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환원 베레아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큰 감동과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로서 시험이 있을 동안에 저들이 충분히 배우고 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역사하던 때와 같이 역사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여 복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듣고만 하지 말고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명이 되려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기어다니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피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친 것은 다시는 만지지 않고 한 번 된 것은 그 근방에 가지도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 일생 그래서 10살 이전의 이야기는 거의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처음 보는 일이요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땐 다 지식이 당시 체험이거든요. 전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겁니다. 언어도 그 다음에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 약간 건너서 자기가 더 잘 아는 것 같을 때는 알아듣는 척하고 다 하지만은 이제 그냥 흘려보내고 말해요. 그 체험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기대했더니 마침 학교에 가서는 나중에 점점 고학년 되면서 공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글씨를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미리 알아가지고 다 외우고 읽고 근데 선생의 그 글씨에 대한 어떤 의미,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할래도 알아듣는 것 같이 하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지가 먼저 말을 배웠고 글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선생 앞에서 실컷 듣긴 듣는데 시험 볼 때 보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귀로 듣되 어떻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마시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완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들어오고
정말 우리 이제 내 이후에 내가 생각하면 또 우리 김성일 감독이 또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독의 영감이 더 있도록 오직 베레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정상에 있는 일꾼이 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에 이어서 계속 또 듣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바입니다. 아바는 시작과 종료예요. 아바는 것은 시작과 종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이게 끝이에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종료된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종료된 거예요. 이것을 아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바 호 바테르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모양도 바뀌어질 수 있고 언어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 줄 세워놓고서 선생님이 앞에서 무슨 말을 귓속말로 해주면 그 듣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합니다. 빨리 전하라 빨리. 두 줄을 세워놓고만 서로가 급하게 나고 빨리 전하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막 전하다 보면 저 뒤에 가서 말이 엉뚱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잘못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은 것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야. 처음에 선생님이 그 애에게 귓속말로 한 것이 마지막에도 그대로 전달해서 그 애가 또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마냥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아바야.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쩌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리야 오메가 진리할지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일을 이루시고 가셔서 다시 이제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딱 처음과 나중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말이요 나라도 말이요 건설 나라가 처음 건설될 때 헌법을 정합니다. 근데 자꾸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옛날 헌법과는 전혀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방황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의 자격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것이 여기서 이거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 바로 이 시작에서 이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같은 거거든요. 시작과 이것이 똑같아요. 이게 영혼, 이게 도는 게 영혼이야.
그래서 전혀 시작이 틀리면 안 된다. 다시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간다든지, 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나간다든지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딱 도달해야 되거든. 시작과 끝이, 이게 아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의심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작한 일을 그대로 해서 딱 그대로 오는 거니까, 하나도 비록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도 딱 그 자리에 왔는데 아주 1mm, 2mm, 0.0001도 안 틀리고 딱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바예요. 바로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영원하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오직 이 지점이 뭐냐면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 그러니까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 그러니까 뭐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지금까지 그대로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베레아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고, 그 개척해서 설교하고, 모두 건물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고 짓는다 이게. 그 우리의 건물은 다른 교회의 건물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딴 데로 가지 않았다 이게. 그 50년 전 설교와 지금과는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느 상에 조금 달변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도 그 증거하는 방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고 그대로, 그때 성령 충만은 지금도 충만하고, 그때 내가 전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은혜 받는다는 것이 지금도 똑같다 이게. 그때 역사하던 역사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 의미다. 근데 여기서 아바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시작과 그냥 동시에 점이야, 그냥 점. 아바가 시작과 종료가 되는 거야. 시작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셨고, 들으신 줄 알면 받았고, 이렇게 즉시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아바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간격을 벌리려고 하거든요. 디아블로스. 간격을 벌리려고 하거든요. 간격을. 디아로서는 마지막 한 단어로 말하면 말미암아 이런 뜻인데요. 나누다. 그래서 이 간격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가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하나님을 우선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작정해서 이렇게 돌아오실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완성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들 갖다 뭐라고 하니 경륜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경륜이라고 한다. 이 계획을 순종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한다. 그 하나님은 계획,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섭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순종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 그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아들이 이것을 이 의를 알고 알고 이 의를 알고 그래서 그 의의 뜻대로 순종하신다. 이 길로 아들이 이 길로 갔다 오는 거 가시는 거야. 이건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에 대한 뜻대로 그 뜻대로 역사하신 이가 아버지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말하기를 집 짓는 계획은 내가 있어도 집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이 아무리 뭘 만들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요구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원하는 나를 도우소서, 서로가 나를 도우소서 막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뻐서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이 이뻐서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원칙대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냐 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합당치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고 아주 좋다고 그래서 아주 내가 기도하면 뭐해서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좋죠. 그냥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속에서 일하는 자기 의지를 자기가 신뢰하는 신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게 이게 자기 우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요구한 거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자. 하나님이 이건 전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르치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길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길이 바꿔진 일이 있거든요. 여러 번 있습니다. 아직은 길이 여러 번이 아주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담이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이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미혹의
걸려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벌써 의도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때도 아담이 생명이었는데 생명이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죄와 사망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다. 또 그 다음에 아벨이 난 가인은 큰아들이요 아벨은 작은아들인데 전통적으로는 가인에서 이렇게 내려야 할 텐데 여기서 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제3 셋이란 사람을 아벨 후에 난 아벨의 동생을 통해서 역사한다. 가인은 내쫓고 이게 계획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또 이뿐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이 네필림 때문에 생명의 사람들이 자꾸 소멸돼요. 자꾸 소멸돼요. 왜? 이들은 여자가 영이 없어요. 영 없는 여자예요. 영 없는 여자. 네필림의 여자들은, 네필림의 딸들은. 그리고 생명은 영이 있는 여자라요. 영이 있는 여자. 그 여자를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20절에 영은 산자염이. 산자염이. 엄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이요, 산자염이요,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관계로 볼 때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나 신령한 뜻으로 보면 우린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와는 하늘에서 온 영이거든요. 하와는 하늘에서, 말라기 2장 15절 말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영을 지었다 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넣어준 것이라. 이게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입니다. 영은 항구적 존재라요. 항구적, 아주 영원한 존재라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없습니다. 이게 하늘로 돌아가든지,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는 무정행으로 가든지. 무정행은 영원한, 무정행이라는 것은 이 밑바닥이 없는 굴뚝 같은 한없이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저 핵폐기물을 갖다가 좀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요. 왜? 그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땅을 깊이 한 300m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묻어놓고 모든 걸 다 완전 장치해놓고 그걸 묻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핵폐기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와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냥 땅으로 헌신했었는데 나중에 팔아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많을 줄 아시면 내가 금액을 이거 5천쯤 될 줄 알았는데 이거 1억이 됐으니까 1억은 이게 다 한다면 좀 조금 좀 억울하다 해서 5천을 제가 떼어놓고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5천을 드렸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거라 이 말이야. 먼저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령을 시험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혼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여기서 영혼에서 말이야. 혼인데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혼은 육체에 속하는 거거든요. 원래 육이란 말은요, 그냥 육할 때는 이 헬라 원어서에도 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하면은 혼이란 말을 안 해도 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육 하는 거예요. 영육. 사실 영육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아주 좀 간단하게 그 정리해서 영혼 하는 거죠. 이게 혼은 육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오고 하면은 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육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혼이 떠나면 육신 금방 썩어서 땅에 들어가야 되죠.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냄새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나니아의 몸에서 혼이 나가더라. 혼이 나가니까 영만 남는 거예요. 근데 혼은 인격이지만 영은 인격이 아니거든. 다시 말해, 혼은 의지가 있지만은 영은 의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의지가 없어요. 사람의 영은 의지가 없어.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영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갓난 어린아이들, 지금 전명나 갓난 아이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저거 갈래도 엄마가 잡아당기고, 저거 갈래도 뭐라도 만질래도 못 만지게 하고. 애들은 의지가 없죠. 그와 똑같이 사람의 영은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면 가 있고 뺏으면 넣고 하나님 속 안에 그냥 있는 게 영이에요. 근데 마치 영이 의지가 있어서 내 육신의 의지와 영의 의지가 충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은 지금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자, 사람이 영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혼이 이렇게 합하는 바람에 혼은 의지가 있거든요.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혼이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 혼이 영혼이 됨으로써 생명은 혼의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에요. 내 육신이 내 아까 육신과 혼이 똑같다고 그랬죠? 육신이 말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영은 그냥 그대로 끌려가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육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육신의 본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정욕이라고 하는데 정욕은 성격, 성질,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이상하니까 성품도 이상하게 나타나고
그 성격도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질, 성품, 성격하면 그 사람을 다 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디 가도 이렇게 사람과 대하면은 며칠만 있으면 그 사람의 성질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고, 예? 품이라예요. 권위, 폼을 안다예요. 그리고 성격을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내가 영을 따라서, 영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영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의지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의지가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다뤄야죠? 애기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전부 엄마가 끌고 다닙니다. 그 몽학 선생이 어린이들 엄마가 끌고 다녀요. 엄마 의지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애는 갓났을 때는 3, 4살 때까지 자기 의지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해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엄마가 다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의 뜻대로 키우려고 한다. 요즘 애들을 어렸을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몽학 선생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초등학교 들어간 7살 넘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장가들 되고 시집갈 때가 됐어도 엄마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얘요. 그러면 걔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10살 때도 의지 없고, 20살 때도 의지 없고, 30살 때도 의지가 없어지고, 자기 의지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보죠. 그래서 요새 마마보이라고들 하죠. 엄마에 의해,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있어도 그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주 깐났을 때 유모에게 맡겨서 유모가 마음대로 유모의 의지에 의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유모로 여기고 율법의 양육을 받는 이스라엘을 바로 몽학 선생의 아래에서 공부하는 잘하는 어린애로 이렇게 갈라디아 다 비유해서 말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으면 유모는 떠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는. 유모는 떠나야 되고, 그러면 걔는 이제 자기 의지로 독립되는 겁니다. 독립되기 전에 엄마의 의지로부터 떠나서 아버지 의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의지를 따르면 바깥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의지를 따르면 전부가 치마폭에서만 누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만 자랄 수밖에 없고, 사고방식도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의지를 따르면 헐 날아가지고 더 바깥에 나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바깥에서 하고 더 큰 걸 보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엄마의 의지에서 자꾸 떼놓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해서 아버지가 엄숙하긴 하지만은 얼마나 사랑하냐. 그보다 더 내가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겠느냐.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들이 하나 낳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 사이에 상당히 좀
나는 힘들었었어요. 힘든 건 뭐냐면 엄마는 엄마의 의지대로 아들을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편안하고 편하지만은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의지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나는 그 엄마의 의지로부터 내가 뺏어서 좀 난 이제 더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한다. 더 바깥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다르다. 그 집에서 애들 놓고 부부가 싸우죠. 그게 뭐니? 엄마의 의지로 이 아이를 다스릴 거냐, 아빠의 의지로 다스릴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의지대로 하면은 요새 마마보이라고 해서 애는 멀쩡하고 말끔해도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게 걔들이 결혼생활을 하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겁나는 게 어떻게 내가 자식 낳고 어떻게 키울 수 있고 어떻게 난 어떻게 살아가? 겁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엄마의 품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의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싸나운 것들을 많이 보고 험악한 것들을 많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삐집고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귀론에도 썼지만은, 바로 7살 때까지는 엄마의 의지에 있지만은 8살부터 15살까지는 아버지 의지로 돌아간다. 그때는 애들을 미운 7살, 누구에게 미우냐? 엄마가 미웠거든. 잠시 그냥 아이고 나 참 미워 죽어서 미운 일만 자꾸 왜? 엄마 뜻대로 안고 자꾸 도망다니니까 7살 넘으면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는 7살 때까지는 아버지는 좋아도요 엄마는 참으로 무시워했거든요. 엄마는 궁뎅이 때리기도 하고 야단하기도 소리치기도 하고 막 거기다 가둬두기도 하고 얻고 나가고도 꼼짝 제 맘대로 못하게 7살 때까지 그랬지만은 8살부터는 이제 아버지 의지로 넘어가니까 이 아이가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만 듣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하는 거죠.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15을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의지가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의지를 다 의지하지 않고 나와서 자기 혼자 독립적인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15부터는 그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왜? 의지가 이제 엄마의 의지에서 이제 해방됐고 아버지 의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기 독립적인 의지를 갖는다. 이게 사춘기예요. 아주 사춘기에 안 거친 사람이 없죠. 다리가 참으로 힘들죠. 걔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 걔들이 그게 저희 돈대로 하니까. 이와 같이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좌지우지가 된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혼을 빼요. 그러니까 육신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영만 남는 거예요. 그 영은 이제 하늘로 회수해서 구제되는 거죠.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늘에서 다른 흔한 천사 안개처럼 흔한 천사들과 같은 하늘에 속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성경이 많이 있죠. 후에니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다 이 혼을 빼버린 사람들이야. 이와 같이 이 하와가 이 아담하고 해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 하와는 아담의 아까 말대로 의지대로 할 텐데 내가 영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육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 영이 의지가 있어서 내 속에서 하자 내 영이 막 나를 의지가 있어 끌는다면 내가 양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혼이 내 의지가 영을 도와야 되겠다. 영을 우애해야겠다. 아니면 내 육신대로 살고 싶다. 제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는 육체가 혼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영을 위해 살기가 아주 제가 살기가 알아야 영을 위해서 살면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택하죠. 내가 영을 위해서 삶으로써 내게 유익이 뭐냐 가치가 뭐냐 항상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해서 살 수가 없네. 왜? 영 자체가 아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에 대해서 뭐 압니까? 그러니까 영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건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없는 거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그와 같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영에게 하와에게 생명이 된 자에게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야. 계명을 말씀해. 계명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했죠. 계명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영생에 계명을 주시는 거야. 계명을 주시는 거라고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영은 의지가 없는데 의지가 없으나 여기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왔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로고스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말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 모든 삶, 아주 현재, 그 모든 완전하다. 지금 아주 완전 무결한 실존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말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아서 예수는 말씀이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다. 그 로고스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 속에 이 하와 영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영을 볼 때 내가 영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여 살려야 되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내 심부심은 이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 영을 그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을 위하는 것이고, 영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왜? 계명과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즉 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영을 위한 것이고, 내가 반복할 땐 여러분 반복 소문막 입으로 따라서 하라 이 말이요. 내가 영을 위한 것은 계명을 위한 것이고, 계명을 위하면 영을 위한 것이고, 계명이 없으면은 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 계명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그들은 망하는 길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도 말하거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는다. 이게 하와라고 하는 영이 말이요, 인격이라면 아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영이에요. 항구적인 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살리려면 영에게, 이 어린아이 갓난애들 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한번 신방 갔는데 아이가 나보다 더 커요. 누워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이냐? 한 10몇 살 됐다고 그러는데 엄청나요. 근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밥을 누가 먹여줘야 하고. 얼마나 심란해요. 얼마나 심란한 이야기야. 이와 같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이게 살아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밥 먹여서 먹고 그냥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키만 큰 거예요. 살만 찌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자식을 위하느냐? 이 자식을 버리느냐?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자식이 죽었으면 이쪽 좀 행복할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그걸 의하고 지금 그와 같이 의지가 없다면 그렇게 힘든 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영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걸 다 알았으면 금방 말한 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이 있어야 한다. 영은 의지가 없으니까 영의 하나님이 계명해서 하나님이 계명이 영의 의지가 돼버려. 내 영의 의지가 돼버려야 돼요. 그 계명이 들어오면 영은 계명대로 살고 싶어 한다. 계명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육은 자기의 의지대로 가고 싶어 하고,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말하기를 내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경외하고자 하는 내게 또 다른 하나님, 이를 반대하는 다른 법이 있도다. 그래서 이 다른 법은 육신의 법, 죄의 법이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망의 법이구나. 이와 내 법이 싸우는 거라 하고 말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여기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까 말하고 혼이라고 했죠. 육인과 영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이 계명이 있으면 서로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교회 와서도 갈등하거든. 제일 요새가 때 11조 놓고 요새 11조를 딱 11조 놓고 11조가 크거든요. 적은 돈에서 11조는 별거 아니어도 큰 돈에서 11조가 그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걸 호는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땀 흘려 본 거니까 내가 다 가지고 싶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거 갈등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하여튼 11조를 하면 1,000만 원 내야 할 텐데 1,000만 원 내야 할 텐데 11조 하면은 정당한 돈 200만 해 200만. 정말 그래서 잘 됐다고 하나님 나 11조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거든. 자기 영혼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여러분 나도 똑같아요. 내가 11조라는 것을 특별히 봉투에 안 씁니다. 왜? 나는 내 수입의 80~90%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돈 낼 것이 없어요. 그 안에다 이미 다른 것을 그냥 전부가 이제까지 쓰기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날 개척하는 때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불려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간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15,000명 이상 된다는 사람들이 벌써 3년 동안이면 이 신길 본당 같은 대지를 준비하고 그 많은 예배당을 더 크게 졌어야 됩니다. 그래 졌습니까? 나는 80명 됐을 때 땅 사고 부록 건물에 예배당 지었어요. 300명, 350명 됐을 때 이 청년회관을 지었어요. 3,500명에서 4,000명 그 와이가 딸 때 바로 신길 본당을 지었어요. 6,500명에서 7,000명 그 왔다 갈 때 센터를 지었어요. 근데 15,000명 져서 그 내가 제일 처음에 땅 사서 질 때도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5개월. 그런데 지금 3년이 넘도록 그 15,000명이 헌금하고 다 어디 갔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쫓아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 육과 육신 혼과 말이야. 혼과 영은 여기서 사명,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다. 사명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든 다 이게 계명이야. 근데 내가 계명을 쫓느냐? 바로 계명을 육을 쫓겨서 계명을 버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그래서 하와는 항구 정전에게 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려면은 세상에 머물려면은 이 육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어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육체가 있어야 머문다. 이건 하나의 거푸집이니까, 집이니까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육체는 계속 오늘까지도 나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혈육, 정욕으로 된, 그러니까 이 흙으로 된 정욕에서 나온, 혈육에서 나온 내 육신이 있다. 저기다. 그러나 내 속에 지금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내 영이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고 5년 동안을 열심히 성경 읽어서도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도 75번 읽었으니까 그때. 그래도 뭐가 없느냐? 하나님 계명이 내게 안 들어왔다 이거야. 내 영에게 계명이. 그래서 그 광시 그 상거리에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계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하고 하는 순간에 쑥 계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 영은 이제 내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영의 생명으로 하고 의지로 한다 이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내가 육이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영이 계명이 없으면 중요한 줄 모르죠. 전혀. 계명이 들어온 다음에 안다 이요. 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영은 나를 영원하게 하고 하늘까지 데려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 2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거하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보증하신다. 증표가 표적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다른 교인은 몰라도 우리 성락인들,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 기도 좋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표적이 말이요, 반드시 있어야, 믿는 자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쫓겨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나가서 자기 평생 동안 그래도 죽지 않냐고 자기 수명대로 죽은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왜 가인도 구원의 표를 받았는데 가인보다만 나서야 할 거 아니요. 침례도 구원의 표입니다. 표를 받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고는 영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머물라니까 머물 곳이 있어야 한다.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육체를 그래서 육체 안에 들어가 있게 하고, 육체 안에 들어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로 인해서 오늘까지 있는 것이다. 육체가 없으면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영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육체 없으면 영혼은 떠나야 됩니다. 그 영혼을 떠나지 않게 하니까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자식의 내가 자식 나서 자식의 영혼을 하늘에 들어가고 같이 가고 싶다 할지도 그 자식의 육체가 없으면 그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육체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야지. 영이. 그래서 육체는 영이 이 세상에 거하기 위해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이에요. 집이라 이게. 집이라 이게.
이렇게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짐으로써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본 대로 사람의 영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금방 얘기했죠. 뭐라고요? 아, 소리쳐 얘기해봐. 뭐라고요? 크게. 모기 소리 같이 하지 말고. 예, 계명이 있어야 한다. 계명은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왔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롱안에 잘 보세요. 에덴에 모든 과실이 있습니다. 다 따먹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농사져서 먹고 살지만, 그때는 자연을 원숭이들 마냥 나무에 있는 것 따먹고, 땅에서 나는 것도 따먹고, 다 이렇게 원숭이가 열매 먹고 살듯이, 그렇게 자연의 모든, 자연에서 나는 식물로 사는 거예요. 예? 자연에서 나오는 식물을 갖다가, 예? 식물로 삼는다, 이야. 식물로 삼는다, 이야.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선악과도 과거에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라는 이름이 계명이 붙기 전에. 근데 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권리가 있어요. 육체는. 근데 그 육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있어, 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는 계명을 주니까 요것만은 먹지 마라. 아마 하찮은 거였으니 말이에요. 영화니까 선악과라니까 아주 그저 뭐 이거 번들번들해도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사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도 풍성합니다. 예. 의지자는 열매를 넣는지 모릅니다. 예. 나는 어떤 사람 나와 같이 이렇게 가끔 같이 놀던 친구인데요. 꼭 그걸 먹지 마. 못 먹어. 그냥 따서 꼭 씹어 먹어요. 이러거든. 아주 성질이 꼭 따먹는다네. 먹지 말라면 더 그렇게 따먹어요, 이렇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계명을 넣어준 겁니다. 먹지 마라. 다 먹을 수 있어. 억만 가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억만 가지 중에 일에 속하는 아주 정은. 그러니까 계명 없으면 영에게 영을 아무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영의 선악과는 영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 왜 먹는다는 죽는다. 무엇이 죽느냐? 먹는다는 죽는다. 하와 영은 사람의 영은 말이요. 사람의 영은 저주를 받습니다. 영은 저주받으면 지옥 가야 된다, 야. 지금 무정령으로 들어가야 된다, 야. 왜? 살아있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데, 바로 죽으면 저주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저주받냐? 타락했어요. 영은 타락했다. 여기 저주받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이 영이 저주예요. 영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었느냐? 혼이 말이요.
이 아담의 육체와 혼이 있었는데 혼이 영의가 하나가 섞어져 버렸다. 하나가 돼버렸다. 그 영혼. 그런데 그래서 이 혼은 이 영이 없을 때에는 네피림 같은 사람 영이 없죠.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500살 살든 700살 살든 살다가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혼도 없어지고 혼이 떠나는과 동시에 육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육체의 날밖에 없다 이거야.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당시에 문명인들이라 유명한 사람들이야.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문명가들, 문명 있는 사람들이야. 문화가 있고 문명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이. 네피림에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을 알고 있어서 영을 위해서 살고, 그러나 교회 밖 같은 사람은 자기 영을 부정하죠. 없죠. 없다고 해서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는데 뭐가 틀립니까? 똑같다 이요. 오히려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발전했어요. 막 반짝반짝 하는 데다 옷 벗고 그냥 춤을 추고 그냥 얼마나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아주 그런 신기하고도 새로운 길을 막 가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우리 신자들이 가면 겁나서 못 갑니다. 엄청나거든. 여자들도 처녀들도 앞에 막 맥주병 잔뜩 들어가지 막 꺼보고 이건 겁난다 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었다한테 죽은 영은 타락하고 혼은 죽은 겁니다. 혼은 사망 왔어요. 영은 타락하고 혼은 죽었다. 그러나 영이 죽었어도 죽은 영이 타락한 영이 죽은 혼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직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다스리는 육체의 법이요. 육체의 법이라 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피림처럼 병도 없고 건강하고 농사 짓고 잘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육체가, 그러면 육체는 산다. 육체는 복을 받는다. 육체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건 신령한 복은 아닙니다. 이 가지고 천당 못 갑니다. 재물 가지고는 절대로 재물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얻은 명예 가지고 절대로 명예와 영광,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것은 육체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양심과 도덕, 이것은 육체의 경건이에요. 육체의 도움을 주는 육체의 법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영이 가는 겁니다. 영은 오직 계명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계명에 의해서만. 그런데 선악과가 이걸 갖다 범해버리는 바람에 타락해서
이제는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핵폐기물 같은 이 영이 타락한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영을 저주해서 무정에 갖다 넣어야 된다. 무정에. 지옥에 넣는다 이게 지옥불에. 지옥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러면 혼은 이 하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에서 영을 빼지 않는 한은, 육체로부터 하와를 빼지 않는 한은, 아담에서 하와를 빼가지 않는 한은 바로 이 혼은 영과 함께, 아담은 영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육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이 시간이 세상에서 끝났다. 하면 이제 심판을 받는, 이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혼은 영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둘째 사망,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망. 혼이 한 번 사망하면, 첫째 사망만 하면 좋은데, 지옥에 가는 사망까지 또 올리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필림은 둘째 사망이 없죠. 한 번 사망이 한 번으로 끝나죠. 네필림은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명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사망을 됩니다.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같이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짐짓질을 범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혼을 불러낸다면 영은 예수의 날에 그저 구제받을 수 있지만 혼은 이제 육체와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부적인 것처럼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보다 보면 조금 낫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은 속죄받아 살아났지만은 혼은 그 여기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혼을 빼버리면 육체와 함께 네필림들 마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영이나 구제하는데 그게 자기 영이 아니거든. 이제 자기 거기서 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은 자기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은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간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완전히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영을 생기를 줬다. 영 산자의 어미를 부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위한 양식이에요.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 이걸 범해버렸다. 왜 근데 그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을 아는 자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의. 그래서 정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도 하고, 공의. 공이라고 한대요. 의는 흑백을 가린 거예요. 이게 흑이냐, 백이냐, 이것을 판별한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분별한다, 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예로 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반쪽으로 쪼갠다 합시다. 쪼갠다고 할 때 머리카락 하나도 한쪽으로 더 가고 이거 둘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귀신들은 불가능하고 천사들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에서 말하듯이 이 아이를 가르자 하듯이 탁 가르쳐요. 야, 머리털 하나도 저로 더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은 의만 심판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울이죠. 저울이 하나의 의예요. 거기서 이런 동안이 아니야. 저울로. 모든 것이 요새 그 병원에서 체크하는 것이 전부가 다 하나의 어떤 의의가 있어요. 어떤 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그걸 놓고 거기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권세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걸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다. 선악과다. 그렇지. 선악과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다 분별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네가 선택이 있어.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은 사는 것이고 안 먹으면 죽는 것이고,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이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법안한 바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느니라. 창세기 3장 3절에 말했잖아요. 네가 그걸 먹는 날이면, 읽어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그냥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근데 너는 하나님 될 수 있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안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바람에 얼마나 아쉬워야. 선악을 알면 내가, 선악을 알므로써 내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푹 나서 선악과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나도 당신 나보고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어. 나도 당신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어 하는 거와 똑같아요. 당신 하나님이요? 나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는 하나님이요? 할 수 없어. 그럼 나도 당신 같은 하나님 돼서 당신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할 건데 내 말 들어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 다 이
죄인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악을 먹음으로써 이들이 뭐가 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자가 되어버렸다. 이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시게. 율법이 뭐냐? 율법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율법에서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걸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구분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같이 양심이 뭐냐?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미리 신앙 양심을 주었고, 율법으로. 이방인, 세계 사람은, 이방인은, 이건 세계 사람이야. 세계 사람은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 자기 양심법이 되었어. 양심법이 되었다. 그래서 전부가 비록 모세만 없을 뿐이지, 양심이 반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이 선악을 분별, 언제나 옳고 그름을 누구나 다 자꾸 사람들 말해도 너 양심 있어? 생각해봐. 너 양심 있어? 그러잖아요. 그 양심대로는 옳고 그러다가 자기가 판단한다 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후회한다 이요. 근데 후회해서 이걸 갖다가 없애야 할 텐데, 없애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냐고,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자기가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가서 머리 깎고 몇 년간 칡뿌리만 캐먹고 살아서 뭘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밀을 까물어서 끝마냥 씹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야, 이놈들아, 옛날에 어떤 스님이 말이야, 가다가 배고파서 밀알을 이래서 저렇게다 새알 만지다가 새알이 떨어져서 새알을 입에다 넣는데, 이 때문에 소가 돼서 그 집에서 3년 동안 못 살았다. 그 얘기. 정말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거든요. 종교는 그러한 거.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로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로서, 바로 이것을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요, 돈을 많이 바치면 이것이 속죄가 된다. 해서 돈을 많이 받아 돈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된 것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났을 거예요. 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것, 이건 아니면은 부자가 천국보다 고행을 하든 자기 덕을 쌓든 보다는 저 어느 종교 단체 가면 탑이 있어요. 탑을 10바퀴 도냐, 20바퀴, 100바퀴 도냐, 1000번 도냐, 막 그러잖아요. 왜? 죄를 많이 진 대로 많이 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그래서 풀어보려고. 그게 풀어지느냐? 안 풀어져.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한 번, 그러니까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떠나서 짐짓질을 범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의 법에 나서는 이게 은혜의 법밖에 없는데, 그 은혜의 침례를 통해서 아주 이미 표가 돼 있어요. 은혜의 법밖에 없는데,
은혜법은 이건 너무나 저희에게 용납하기 어려워요. 왜? 이 큰 죄를 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 죄 없다. 내가 죄 없나? 난 양심상 그걸 용납해요. 내가 죄 지은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죄가 그렇게 말 한마디로 없어진다는 건 난 믿지 않아. 그 하나님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보면 다시는 속죄하고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 무서운 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한번 또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려도 교회에 와서 바로 성령으로서 그 은혜를 계속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진짓죄라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죄인으로 돌아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교회 되면서 양심,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거든. 교회에서 한 번 이렇게 되면요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되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래서 이 진지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법에 멍에를 쓰고 있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 큰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거기 가서 뭔가 좀 두드려 맞아야만 살까 이런 생각한다고요. 안 믿어. 어디서 망신을 좀 당하면 내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안 믿어. 망신 당하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 자기 양심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피할 길을 율법 아래에서 심판받는 자들 같이 양심의 법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걸 알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그걸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인간이 시작할 때 대초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아담 이전의 역사는 땅에 충만하기까지 10억이 됐을지 100억이 됐을지 알지 못해요. 저 중국서는 인류 역사를 70억 년으로 치고 있고 또 다른 세계의 역사에서는 250억 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담의 역사는 한 8천, 9천 년밖에 안 돼요. 그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다 노아 때 가서
홍수로 망해버리고 읍근적이 다 지어버리고 이제는 아담이라는 생명에 의해서 하는데 영이 타락했다. 그러므로 영과 함께 있는 혼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 빨리 에덴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왜 쫓아내느냐? 이들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은 그 영생하는 생명화가 있는데 그건 먹고서 영생해버리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이 영원한 죄인이요 영원한 사망자가 돼버리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쫓아버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갖다가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킨다.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거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신이 수면을 운행하더라 하는 그 똑같은 성질의 그 바람이 그렇게 그를 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우리는 이제 혈육으로는 아담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하와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하와의 후손을 얘기할 때 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난 아들이라고 착각한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독자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말이 틀리죠? 또, 천사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도 틀리죠? 천사는, 이거는 이 구약서는 우리의 세상에서도요, 하나님도, 한물 쓰면 하나님도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귀신도 신. 사람도 신. 그저 전부 신이라고 한다. 그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무슨 신, 당군 신, 무슨 신, 이승신, 장군 신, 무슨 신. 얼마나 많습니까, 들. 그랬듯이, 그 엘이라고 하는데, 엘이라고 하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죠. 그 일자부터 죠.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사무엘. 그 엘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하는 엘로힘, 헬라로는 엘, 이렇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니까 저 조물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생각하나? 또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게요. 이 하나님이란 바로 아까 말대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산자의 어미. 그는 영이요. 영은 생명이라고 써요. 산자의 어미는 생명이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혹시 여러분 참고로 한번 봐서 이거 있으려나 모르겠네. 창세기 3장 봅시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봅시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크게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예. 그 하와라고, 이거 1절에 하와라고 할 때, 그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할 때 그걸 일자 있어요. 그거 보면 밑에 보면 그 각주 마냥 나눠져 있습니다. 생명, 그런 뜻이에요. 생명.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것은 영, 생명, 곧 산자염이라게.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존재라 이죠. 그래서 하와의 후손을 갖다가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이 하와를 엘로힘 영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가서는 영이 없는 네필림의 후손들을 얘기한다. 네필림의 후손들을 얘기한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잘 이걸 판단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냥 반드시 하와의 후손에 의해서만 그런 영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바로 하와의 후손이 아니고 네필의 후손같이 영이 없는 여자에게서는 육체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영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